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 초막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다,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유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율법,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신 거죠.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물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고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랍비 양성 교육기관에서 배우신 적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정도가 된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힐렐 학파라든가 샴마이 학파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제자로서 교육을 받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논하는 자격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학파에 들어가서 문화생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논하느냐? 책을 잡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으로 그 이상도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책을 잡을 만한 그러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라는 것은 사람의 학식에서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학식에서 나오는 겁니까? 배움에서 나오냐 이 말이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이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스킬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소극적인 사람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살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홍 목사, 그건 교만한 거지. 홍 목사, 그건 인내해야 되는 거지. 홍 목사,
그건 홍 목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 넓게 품어 줘야 되는 거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아니야, 그건 정확하게 아니요라고 조금 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쳐야지.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죠.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물론 알아야 깨닫죠. 알고 있어야 읽고 듣고 내가 연구하고 그래야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고 반응하느냐, 그게 핵심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삶 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누가 됐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그 감동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강조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건 강조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는 용서를 강조하다가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용서를 강조하지 않아요. 떳떳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용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권위로 봅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구전율법이죠. 미슈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영혼을 정죄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서기관이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이 없는 종교 행위는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하,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느냐? 솔직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계략을 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23절 하반절이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그를 안식일에 고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계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모세가 있기 한참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제정되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행해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할례는 율법에 난지 8일 만에 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언제 순서가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안 태어나고 아무 때나 태어나잖아요. 그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8일 됐을 때가 안식일일 때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날은 할례를 안 행합니까? 행해야죠. 그럼 뭐냐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들 39가지씩 정해놓고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병이 들렸느냐, 병이 들지 않았느냐, 부하냐, 가난하냐, 직업이 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런 거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다 조건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데 어떻게 외모 보고 판단하냐. 물론 노력의 영역이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모로 대한다는 것은 차별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야기하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절차가 중요하고 물론 형식도 필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죠. 그런 거 잘못하면 오해 살 수도 있고 그 본질적인 것들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순종하는 자가, 나에게 적용하는 자가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참이고 진리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랑하지는 않지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랑하라고 말씀이 주어진 것 아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깊이가 있게 하고 많은 자들을 더 품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누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